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를 봤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첫 번째 시작이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딸들은 하나님의 딸들이죠. 그거를 통칭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마귀에 속했던 자녀들이었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죠. 바로 이 자녀들이 누구다? 오늘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및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이 너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놀라운 비밀인데 이걸 우리가 비밀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문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 오늘 또 우리가 그 안에만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곳, 가는 곳, 행하는 일들이 나하고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하고는 또 어긋나게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또 회개하면서 내 자리를 찾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은혜 속에서 뭐한다? 강해진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다. 시편 31편 마지막 절에도 내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 강해집시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나약한 내 존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내가 나약하나? 현실 앞에서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무력하나? 현실 앞에서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사울의 군대 같을까? 그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 주님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주의 손에는 나를 강하게 하신대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강한 삶이 됩시다. 그러면서 또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증인들이 많대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뭐 하려고? 증인 삼아 주려고 불렀대요. 우리 증인 돼야 되겠죠. 여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어떤 사람들이요? 충성된 사람. 여기서 단어가 지금 하나 우리에게 또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그렇죠?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많이 써요? 여기 좀 이제 군대. 그렇죠? 군대. 그 다음에 또 충성하면 경기할 때도 충성이 필요해요. 감독과 선수들. 그 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충성이에요. 감독 말 안 들으면 아무리 그 능력 있는 선수를 하더라도 그 팀이라 하더라도 무너지더라. 이번에 우리나라가 어디 4강인가 뭐 올라가다가 졌지요. 아시안 경기인가?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 외국에서 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팀워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감독의 그 관계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항상 그 약체라고 하는 그 팀한테 지고 말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바로 여기 단어 중에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다? 자녀의 관계이지만 또 다시는 충성의 관계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귀중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군사. 그래서 3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뭐가 있대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마냥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고, 마냥 그냥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또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그 고난의 원인은 내가 살았던 삶의 공의로 되돌려줬기 때문에 오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이지, 훈련. 우리 성일 군도 군대 갔다 왔지? 육군? 나도 육군. 김병장이네? 이 김병장은 말이죠, 오성 장군에게 비유해요. 장자리 붙은 것은 병장밖에 없으니까. 준장, 소장, 그다음에 중장, 대장, 이게 별자리 있는데 거기에 장자리 들어가는 병장이에요. 그래서 병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대기 하나가 2병, 작대기 2개가 1병, 작대기 3개가 상등병, 작대기 4개가 병장이에요. 병장. 그건 장자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꼬불다리 하나가 하사, 그 다음에 꼬불이 2개가 중사. 장자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작대기에다가 하나 붙인 것이 상사, 대위, 중위. 그래. 대위, 소령, 대령, 중령. 그 다음이 장군이, 준장, 별 하나. 그 다음에 별 2개, 소장, 별 3개, 중장, 별 4개, 대장. 그 다음에 별 5개, 원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장자리 들어간 게 병장이에요. 근데 그게 군이에요, 군인. 근데 그 군인, 병장까지 되려면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훈련 받으려면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특별히 훈련 중에 하나가 뭐죠? 기억납니까? 한 번씩 하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훈련이라 그러지? 맞아요. 유격훈련. 야, 그거 힘들어요. 유격훈련 가보세요. 그냥 완장군장 해가지고 그 몇 킬로를 걸어야 되고, 그러면서 빨간 모자 쓴 사람 앞에 하죠. 계급장도 없어요. 빨간 모자 쓴 사람 앞에 가고 맞아 벌벌벌 겨야 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빨간 모자 쓴 사람 쫙 써가지고 엎드려야 되고, 그냥 기야 그러면 기려야 되고, 하여튼 그 말에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말이지 그 전체가 그냥 벌 받아야 되고, 하루 종일 그냥 힘들어요. PT 체조가 바로 그게 PT 체조에 안 해봤죠. PT 체조에다 원산 폭격에다가 다 지금 군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훈련의 과정이에요. 내가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내가 처음 느낀 게 유격훈련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유격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장에서 다시 이제 자대까지 걸어서 와야 되는데, 워카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걸어요. 그걸 구보라 그래요. 그 걷는데 아스팔트는 너무 힘들어. 발에서 불이 남아.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안 걷고 땅, 흙 있는 데를 찾아서 걸어요. 발에서 불이 나요. 그만큼 걷는 구보가 참 힘든 걸 나도 체험해 봤어요. 그만큼 군인은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교는 더 그렇죠. 육군보다 더 세겠죠. 그 다음에 거기보다 또 해병대는 더 그러겠죠. 그 해병대 안에 또 UDT인가 뭐 UDT인가 그건 더 힘들겠죠. 그렇게 많은 강한 훈련을 받을 때에, 고난이 강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의 군인으로서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쓰이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UDT 같은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훈련을 해요. 그래도 저기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사지를 갖다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죽음의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군인들로 세워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해병대. 미국의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또 알아준다 하잖아요.
이게 그만한 많은 훈련. 그래서 여기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게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목사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에 합당하게 내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쓰고 싶다고 하는 그 쓰임이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내가 뭐하고 난 다음에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바로 이 좋은 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의 시련. 금보다 은보다 더 낫다. 그게 고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들고 보석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으려면,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죠. 그 택하심의 과정에, 부르심과 택하심의 과정에 거기에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부 탈락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택함을 받기도 하고. 여기 보면 택함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표현 중에 택함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택함까지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은 직장에 배이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직장에 배여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업하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일 하게 되어지면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또 뭐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다? 경계하는 자와 같은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런데 이기려면 멋대로 해야 돼? 지 멋대로 해야 돼요? 막 법을 어기면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저기 하늘의 영생을 네 걸로 쟁취하려면 너도 법대로 해라. 그 법이 66권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확 집약해 놓은 게 구약에 가면 10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또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의 말씀,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기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골을 집어넣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축구도 보면 얼마나 법이, 룰이 엄격한지 몰라요. 분명히 골을 차서 넣었는데 심판이 휘바람, 요걸 이렇게 들어요. 깃발을 들어요. 그래서 노골이래요. 왜 그러냐 싶었더니 먼저 다른 선수보다, 상대팀 선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어. 그게 뭐라 그러죠? 업사이드라고, 업사이드. 그래서 업사이드 이 선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 팀이 쫙 줄을 서가지고 있으면 먼저 들어가지고 공을 받아서 찼어도 노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가가지고 손에 맞췄다. 손에 맞고 떨어뜨려서 찼다. 골이 됐다.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핸들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라도난가? 아주 심판을 속였어요. 손으로 딱 건드려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찼는데 골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받았어요. 그걸 보러 그래서
그 마라도나의 손을 뭐라고 손이라, 보배의 손이라나, 뭐 마법의 손이라나, 뭐 그런. 지금은 그런 거 안 통해요. 이제 다 이거잖아요. 이제 정밀 기계로 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에 닿으면 노골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 손 안 닿는데 심판이 손 닿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찬스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다 이렇게 법이 룰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약물 쓰는 거지, 약물. 이제 올림픽 하다 보면 약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메달 땄어요. 그럼 다음에 뭐 한 줄 알아요? 약물 검사예요. 도핑 검사라 그러지. 거기에서 약물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멋지게 해가지고 메달 땄는데 그게 어떻게 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왜 이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쟁취해야 될 면류관인데 우리가 경계하는 것처럼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예물, 여러분 열애, 10의 1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에요. 법. 내 것이다. 감사해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감사제 드려라.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법.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거기에 딱 지적이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내 의지를 넣고 거룩한 의지를 넣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에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죠. 그럴 때에 뭐한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거기 보면 땅의 복이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거기 무양의 그다음에 뭐 자녀가 다 복 받고 뭐 이런 내용이 쭉 6절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법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그게 바로 경계하는 자요 군인과 같은 삶으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군인도 그렇고 군인도 보면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게 안 지키면 뭐 하죠? 가야 돼. 군법에 따라서 가야 돼요. 감옥에. 나도 군대 있을 때 감옥 간 사람 봤어요. 이 친구는 말이지 틈만 하면 탈령해. 아니 내가 말이지 집에 가고 싶다는데 그런데 군대 가면 안 돼. 원래 사회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왔잖아요. 그러면 군인은 지멋대로 갈 수가 없어. 집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집에서 자고 싶다고 못 자. 나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허가증 받아야 돼. 그걸 부르면 휴가증이라고 그래요. 그 휴가증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제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 제 시간에 못 들어오면 기다려줘. 이제 그거는 이제 여유 기다려줬다가 안 들어오면 탈령병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범죄자 되는 거예요. 빨간 줄 올라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법이에요, 법. 왜 군대 가면 법이 있어? 내가 말이죠 가고 싶어서 갔나? 아닌데. 그런데 군대 가면 완전히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 사회에 있을 때는 말이지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선배야 하더라도 군대 갔는데 후배가 나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복종해야 돼. 자, 진짜 무서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 내가 그때 상병이었는가 병장이었는가 근데 그때 신학대학원생이 왔어요. 나이가 30이 넘었어. 그때 보통 우리가 군대 갈 때가 이제 22, 20, 뭐 하여튼 그 20세 초반인데
대학교 다니고 또 이제 다니다가 오다 보니까 공부할 거 다 하고 오다 보니까 30이 다 돼가지고 왔어. 내가 거기서 형님 이렇게 쓸까? 나이보다 많으신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늘 또 쉬십시오. 뭐 이럴까? 밥 사다 드릴까요? 이런가? 그냥 야 이거 해. 이거 하라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예 충성 이거란 말이지. 그게 군대예요. 나이가 상관없어. 계급이 제일 높아.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말이죠. 그 앞에 다 말을 드려야 돼. 그게 군대예요. 다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법.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뭐가 나와요? 수고하는 농부. 우리 아버지가 농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래요. 그러니까 이 농부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각자 직장에 다니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충성해야 돼.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에도 내가 맡겨진 일에도 바로 이 농부처럼 충성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있대요? 마땅히 받을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도 쉽습니까? 내가 산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농사인데 임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때가 지나면 안 돼.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돼. 그 때를 지나버리면 다 놓쳐. 그러면은 그것들 다 버려야 돼요. 돈 버리는 거예요. 농사도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되고 이 농사도 굉장히 말이죠. 참 그래서 농부들 보면 아주 참 대단해요. 이게 다 뭐하고 같다? 믿는 자들하고 같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그냥 교회만 나갈 때 하자 그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때야 내 아들아 강해라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쭉 말씀하시면서 좋은 군사, 또 경기하는 자, 또 농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말하는 것을 뭐해라? 생각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주께서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뭘 주겠다? 총명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왜 총명하지 못하냐? 희미해, 미련해. 그러니까 총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앞만 보고 살아가 짐승처럼. 그러니까 앞이 잘 안 열려. 뭐 하느냐? 총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총명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총명의 열쇠 중에 하나가 군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하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다네. 총명 받으려면 오늘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이 기억하라는 데가 딱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 기억하라는 내용이 또 다른 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어디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뒤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나오죠.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뭘로 우리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녀가 됐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그것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3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래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내용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억하라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했을까? 디모데후서에서도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도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 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어디다 초점 맞춰서 했을까요?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단어를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무슨 단어? 하나, 딱 단어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에 2절에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랬죠? 이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잠언 아까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다시,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히브리서 3장 2절. 자,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여기 보니까 충성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1절. 자, 6절에 보니까 그 집 맡은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 했대요? 충성. 예수님이 충성했대요. 자,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모세를 통해서 충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성해놓고 1절을 시작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뭐했다? 충성했다. 자, 그러면 2장 그 위에 보면 17절 나와요. 자, 17절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 뭐 했대요? 충성이래, 충성.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기억과 생각하라고 하는 그 초점은 어디다가 맞추고 있어요? 충성에다가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해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알죠? 군대 가면 요거잖아요. 충성! 충성. 응? 뭐 다른 데서는 또 뭐 단결하지만 대부분이 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군인이고 또 군인인데 우리가 뭐가 돼요? 여러분 잘 모르지 참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무슨 품? 소모품. 우리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총바지가 되는 거예요. 군인은 막 총탄이 날아오는 대로 돌격하면 가야 돼. 막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 그래서 군대 가면 여기 목걸이를 줘요. 목걸이. 그래가지고 목걸이가 2개예요. 2개. 그분 뭐라고 그러지? 군번줄이죠. 군번줄. 거기에 번호가 쫙 나와요. 그게 내 군번이에요. 그래도 총 맞아 딱 죽으면 그 하나는 입에다 꽂아놓고 하나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를 그걸 가지고 이제 전사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충성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그게 바로 죽어도 충성이고 살아도 충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초신자들은 아이고 이게 신앙한다는 게 어렵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무겁나요? 아니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이 바로 뭐다? 충성이에요. 충성의 표예요. 충성의 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뭐해라? 충성해라 이 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충성은 일심 일도 일편단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몽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정몽주라고 하는 그 신화를 우리가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심가. 그죠? 여러분 다 압니까? 단심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그 다음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뭐 이런 거 있죠. 임을 향한 일편단심. 어떻게 내가 변치 않냐? 변하냐? 변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군데? 타락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군이라는 거지. 그냥 목숨 내놓고 지키잖아요. 선주교회에서 다음 세대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죽잖아요. 그게 충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 없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78편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점검이 바로 뭐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세가 어떤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해라?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법도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는데 그것을 열조들에게 명해서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또 뭐해라? 후손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일러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해라? 충성하게 해라. 그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뭘로 배웠어요? 경외. 그 경외가 바로 뭐냐? 일심 일도. 그게 바로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이게 특별하게 가르쳐라. 그래서 뭐하게 하고 마음이 정직하게 하고 충성하게 해라. 그럼 이 세대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충성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세요.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이리 배신하고 저리 배신하고, 조금만 내 이익만 되면 그냥 가차없이 떠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 세대는 충성치 못한 세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충성치 아니한 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다 이 말이지. 자기 좋도록, 자기 편할 대로. 그래서 그걸 보러 정치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철새라고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자의 심정을 갈대에도 비하죠. 그게 뭐 여자만 그러나요? 우리 다 그렇지. 이리 움직이고, 요리 바람 불면 요리 움직이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갈대와 같은 마음이 이 세대라 이 말이죠. 충성치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 예수를 깊이 뭐해라? 생각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그 단어의 초점이 충성해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충성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이 뭐했다? 충성했다. 충성함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충성했으니까 십자가에 올라갔죠. 충성했으니까 주님의 뜻을 순하게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맡은 자녀로서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충성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그 완전한 자가 충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1편, 자, 시편 찾았죠? 10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1편.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 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핀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뭐 하는 자다? 완전한 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충성됐으니 예수님의 행함이 완전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한다? 나와 함께 거하게 하고 또 나를 수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충성, 오늘도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안에 되느냐? 자,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골로새서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왜 가르치고,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왜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뭐 하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너희들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자. 십자가 질 수 있는 자.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인 같은 자. 그게 바로 충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기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무슨 언약?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성찬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이유가 이 피를 마시고, 그치? 이 피를 마시면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치? 그 새 언약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절로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 뭐가 되게 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한다. 우리가 충성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마음을 굳게 다지면 그 주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자리까지 나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을 수종 들게 하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장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4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그러면서 자, 25장을 한번 보세요. 자, 25장. 몇 절이더라? 자, 21절이에요. 21절. 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어떤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우리가 충성에다 초점을 맞았죠. 그 충성된 종이 될 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뭐 하겠다? 맡겨주겠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즐거움에 참여케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충성이 또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도 이 충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에 굳게 세워지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충성된 모습이었고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충성된 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충성에 굳게 세워지는 완전한 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